자, 이제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팔복 네 번째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때 이 구절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의, 이 말씀에 나오는 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네, 이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고 이것만 해도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그냥 다 차치하고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다 그랬어요. 이 그림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이 나왔지요. 네, 바로 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아직요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분이신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의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단어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났을 때 나오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의는 뭐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계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 죄와 상관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죄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심판하시는 분이신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는 또 하나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요. 얼마나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직접 그 아들을 아버지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그 죄인의 죄값을 아들이 대신 치르고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입혀주셔서 죄인을 의인이 되게 만들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오늘 여기 십자가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의 현장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는 시작. 십자가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현장인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현장이다. 아멘.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죄인을 심판하시나 하나님은 또 뭘 하세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바로 이중정가라는 개념을 배웠었어요. 이중정가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죄의 전가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이 되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으니,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 죄로 삼으셨다는 말은, 언제가 말씀드렸죠? 그 죄로 삼으셨다는 말은 죄 덩어리로 만드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죄덩어리. 그 죄덩어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의로우신 분인데, 여러분 요즘도 강력 범죄들이 나타나는 그 뉴스들을 보면서 야, 저건 인간이 아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그 죄까지, 여러분 거짓말 좀 하고 도둑질 좀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추한 죄까지 다 그분이 뒤집어 써서 그분이 살인자가 되고,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이 강간자가 되고, 여러분 그분이 온갖 추한 죄를 다 저지르는 그 죄인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 이미 죄가 지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누구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추한 마음 속에 있는 죄, 이 모든 걸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했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긴 게 없어요. 613개의 하나님의 율법을 그분은 다 순종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분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의로우신 분이 그 의로운 삶, 의로운 행위, 그분의 모든 의로움을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의의 전가예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참 의롭구나. 너 참 깨끗하구나. 너 참 완전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지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내 마음에 꼭 합하구나. 내가 널 볼 때마다 너무 기쁘구나.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바로 예수님이 의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의의 전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사람의 말의 한계를 느껴요. 정말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면은 저는 이 의의 전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 형언하지 못할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 보십시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적혀 있는 행위책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다 적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은 치렀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이 다 없어졌지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 그 죄가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우리가 기억도 하지 못한, 차마 끄집어내지고 싶지 않은, 지우개로 다 지워버려서 넣어버리고 싶었던 그 모든 추함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앞에 우리가 서면, 오 하나님, 나는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말한다면 저는 당연히 저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말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다. 나와 함께 내 나라에서, 영원한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아보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빛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행한 게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너 참 기쁘다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예수님의 의의 전가, 이 의의 전가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문을 통과할 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마른 눈으로는 천국문을 들어갈 수 없다. 누구나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천국문을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는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사람, 그것을 알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을 아는 사람, 이 복된 소식, 죄인이었던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져서 죄값이 죽음으로 다 치러져서 내가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생을 얻었으며,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을 아는 자는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반드시 생겨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나오게 되는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를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한 갈망이 바로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바로 복음을 아는, 복음을 알고 믿는 의에 대한 자들, 복음을 알고 믿는 성도들에게 나오는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팔복 두 번째 시간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과 애통함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듣는 말 중에 하나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부터 들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거부감을 가지지요. 왜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나?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드러내게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없고 그동안 내 양심껏 그래도 삶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자꾸 교회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라면서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확신반 공부를 하게 되면은 죄가 무엇인지부터 알려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는 나의 창조주가 되시며 나의 삶의 왕이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나의 왕이 되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 이거부터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준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땅에서 죄를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법으로 이것은 죄다라고 정해놓는 것인데 보편적으로 사람이 이 선은 지켜야 된다라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하한선의 기준을 만들어놔요. 요것만 넘어가면 너 죄 지은 거다라고 말하지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나보다 나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기준이 뭐예요? 나는 저 사람처럼은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조금 그래도 실수는 해도 내가 TV에 나오는 저 사람보단 나아. 이런 생각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딱 서게 되면은 여러분, 그 앞에서 어느 누구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서 자기가 죄인이 아님을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분의 완전한 의로우심,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딱 서면은,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알고 믿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깨끗한데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요. 내가 충분히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소리를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내가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먼저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의 기도, 이 기도에서 두드러지게 나오는 부각되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이름은 하나님 불러요. 근데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비교의 대상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니 자기가 얼마나 의롭겠어요? 저 세리에 비하면은 얼마나 자기는 깨끗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철저한 자각,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자기가 행한 것만 얘기하죠. 나는 11조도 드리고 나는 2번 금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봅시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리의 기도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는 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하나님의 그 여러분 완전하심 앞에, 의로우심 앞에 딱 서 있으니 자신의 죄인됨이 너무나 크게 절절히 경험되어지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이여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 행한 것을 자랑할 때 세리는 오직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뭐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밖에는 구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저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도 여러분 교도소에 갇혀있는 죄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죄값을 다 치르고 사면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가 행한 죄가 어찌됐건 나라에서 정한 형량대로 죄값을 치러서 그 죄가 죄값을 치르고 죄가 없는 상태로 나오게 되는 석방하는 날이 가장 원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절절히 자각하는 자는 뭐만 구해요? 이 죄에 대한 용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더 이상 이 죄를 따라 살고 싶지 않다는 거룩한 열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만이 가슴속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냥 이렇게 말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게 있어요. 이게 단지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기 원합니다. 이게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지 않기 원합니다. 제가 목소리 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더 감동적으로 이 말을 전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설득을 시켜서 이 말씀 앞에 서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게 제가 안 된다는 걸 너무너무 절절히 알아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수없이 들었던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것과 정말 내 안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는 다른 문제겠지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오늘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이 정말 좀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나의 죄를 향한 애통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나의 죄를 버리고 더 이상 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은 이제는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갈망과 더불어 이제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담고자 하는 갈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두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닮고자 하는 갈망.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의의 전가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입은 거예요. 이걸 성경의 다른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보면 겉모양은 지금 예수님의 입었던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흰옷 있죠? 예수님은 항상 흰옷을 입고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미지가. 그걸 우리가 딱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 안에는 여전히 구원받고도 죄를 짓는 죄성이 남아있는 내가 있는데 옷은 예수님의 옷이 입혀져 있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오게 되면은 꼭 예비군 훈련을 가거든요. 그럼 아주 유명한 얘기 있어요. 남자들은 군복만 입혀놓으면은 개가 된다 그래요. 이게 막 개처럼 행동한다 이거보다 군복만 입혀놓으면은 아무 데서나 누워요. 앉아요. 아무 데서나 누워요. 예비군 훈련을 가잖아요. 그러면 얘를 군복만 입혀놓으면은 쉬는 시간에 전부 땅바닥에 철퍼덕 앉고 막 모자 그냥 이렇게 하고서는 뒤집어 누워버리고 땅바닥에서 뒹구는 걸 그렇게 잘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군복 입고 맨날 훈련 받을 때마다 굴렀거든요.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휴식 시간 되면은 유격 훈련 갔다가 휴식 시간 되면은 전부 그냥 널브러지는 거죠. 그 옷을 어느 것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지요. 군복을 딱 벗고 양복을 딱 입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입고 여러분 아무데나 앉을 수 있겠습니까? 흙바닥에 앉을까요, 제가? 그리고 흙바닥에 누워가지고 잠시 낮잠 잘 수 있을까요? 이 옷 이대로 입고? 아니겠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입게 된 자, 입혀놓은 자는 이제는 그 의로우심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당연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제자, 증인, 군사, 신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천국 시민.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이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제가 강조를 해놓았지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는 단순하게 지식 스승을 통해서 선생님 통해서 지식만을 습득하는 자가 제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제자는 보여주십시오. 이 단어가 200번 이상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에 200번 이상 쓰여진 이 제자라는 단어는 마테테스, 헬라어 마테테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뭘 인정해요, 여러분? 권위를 인정한다. 오늘날 이 세상은 스승에 대한 권위가 다 무너져버린 학교가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우리는 스승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스승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인다고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못하겠어요.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춰 재단하지 않아요. 스승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요. 맞습니다. 아멘. 동의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행실도 따르는 것을 포함하는 것. 그 스승이 나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까지 포함된 단어가 제자라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 스승님이라는 것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제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스승 대신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 안에 솟아나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교회 안에 언젠가도 한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자. 저희 청소년부, 중고등부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 하면 수련회 타이틀이 작은 예수가 되자. 이런 고 정말 많이 썼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이 구호가 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작은 예수라는 말을 우리 붙일 수 없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불경의 표현이다. 라고 해서 없어졌는지 아니면 아예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기독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똑 닮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작은 예수라는 그 개념이 다 사라져버린 기독교, 이 기독교에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말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도와주셔서 널 사랑하셔서 네가 뭐 하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예수 믿고 복 받는, 예수 믿고 성공하는, 예수 믿고 돈 버는, 여러분 그런 기독교가 이 땅에 가득해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내어주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 그래서 잘 믿어서 복 받는 그 이 땅이 말하는 복에만 관심이 있는 기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지요.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그 스승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그래서 내 삶에 우리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내가 앉은 자리에 예수님의 향기가 크게 나타나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을 통한 위로가 이런 거구나, 저분을 보면 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볼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좀 오글거리죠, 그렇죠? 저도 이런 말 들으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을 다른 사람으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유명한 모세나 다윗이 우리들의 위인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 삶의 참된 모델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에요. 아멘. 근데 그 기준을 너무 낮춰놓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요 정도만 해도 괜찮지. 기준이 어때요? 나는 저 사람처럼만 안 하면 되지. 전부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서로 비교하는 거죠. 아휴, 저 집사님 집사님 돼가지고 교회 오래 다녔다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네. 나는 저렇게는 행동 안 해.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하면은 나는 그래도 그 남들이 안 하는 거 이 정도까지 내가 헌신하고 있어.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저 바리새인처럼 나는 소득의 11조,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저는 서리와 같지 않습니다. 간음, 토색, 그리고 도둑질 이런 거 저는 안 합니다. 이러면서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주님 앞에 정말 서서 정말 겸손하게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나를 보고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정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소망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라는 거기까지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이 고착되어 있고 오히려 퇴보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책망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다 잃어버린 기독교가 되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또 똑같은 얘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기준이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기준이 뭐예요? 세상의 이야기만 돼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그 사람들 보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은 안 해.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기회만 되고 상황만 그렇게 맞춰지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 추한 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없으면, 그 예수님의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서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의를 향한 배고픔과 갈망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나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지. 자기 만족, 자기 의, 거기서 조금만 더 잘하면 자기 교만. 이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는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이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밖에는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마다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날마다 마음을 찢으며 여러분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결국 이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한 갈망,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갈망과 동시에 여러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밑에 제가 강조해서 써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갈망이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이렇게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배부름의 복이 주어진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한번 할까요? 배부를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자에게 주는 배부름이 뭐겠습니까? 세 가지예요. 첫째,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함. 아멘.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치러주셔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과거, 나의 과거, 다시 나의 과거,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현재, 미래의 죄까지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에 대한 확신, 그 기쁨이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배부름의 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이 그 안에 가득 차는 거지요. 죄책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더 깊이 경험되어지면서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용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지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죄에 대한 승리의 확신도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죄성을 다 다스리지 못하지요.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때 로마서 8장을 딱 들어가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지지 않고 죄를 이기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죄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을 이기셨지요? 아멘.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는 이겨야 되는데 그러고만 지나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죄는 이기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붙드는 은혜를 누리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작.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누리게 됨. 우리의 구원자이자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나를 위해서 살던, 철저하게 나만 보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의를 자랑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의 곳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흔적이 남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만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섬기기 시작해요. 맨날 직장에서도 내 휴가날 먼저 챙기고 내 이익되는 것만 생각하고 내 직급에 따라서 마음껏 부하들을 부리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니까 배려하기 시작해요. 휴가 날짜 바꿔줘요.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하고 섬기고 하면서 여러분,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가정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칭찬하고 예수님처럼 위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부부관계를 세워가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잠언의 말씀처럼 이번 주 읽었지요. 제육을 쌓아놓고 먹어도, 고깃더미를 쌓아놓고 먹어도 불화가 있으면, 가정이 맨날 싸우면 그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50평, 60평 되는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명품 가구들을 다 채워놓아도 맨날 여러분 그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외모만을 평가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되어서 나 하나가 변하니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 하나가 변하니 우리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나 하나가 달라지니 우리 직장이 달라지고 내 주변의 이웃들이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이 나누어지고 함께 기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누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소망하시지요? 아멘. 그럼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 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자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나의 스승이시고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기도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배부름의 복, 죄에 대한 용서의 확신, 죄를 이기는 승리의 능력,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향기가 나누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복을 일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